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첫 시간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그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데살로니가를 가고자 했으나 찾아가길 원했으나 가지 못했다. 어떠한 이유로 갈 수 없는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설명되지 않는 걸 보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이 못 오는지를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느냐 못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고 싶다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척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자주 만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권사님들은 날마다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친척과 교인 중에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나고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에게 피가 같은 피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만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짜증이 난다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불행하다라면,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다라면 그 만남이 어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하고 피 한 방울이 흐르지 않아요. 매주마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얼마나 그 관계는 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고 궁금했겠습니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왔지만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믿고 있을까?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전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그들이 매우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지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은 행복해진다 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그제서야 완벽한 행복이 주어진다. 이게 칼바르트의 행복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왜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고 싶은 사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요즘 정말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꼭 만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개척된 교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보고 싶었고 만나야만 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꼭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평생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사탄이 길을 막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탄이 막았지만 복음에는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탄이 아무리 그 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보고 싶은 마음을 통해서 결국 내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죠. 나는 못 가지만 대신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들려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탄이 길을 막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막아도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뭐였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간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만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사탄이 아무리 막아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품으면,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확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사탄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는 반드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사탄이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실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보이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3년이나 갇혔습니다. 오늘 성경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막은 거죠. 그러나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막아도요, 그 안에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하면,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결별하게 되죠.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결국은 두 팀이 되어서 전도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하게 되죠. 근데 그 파선을 통해서 그 선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길을 매일매일 수십 번, 수백 번도 막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사탄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끊기지 않는다면 복음의 진보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순간만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탄이 막은 것 같아요. 이 순간은 모순되는 일처럼 보여요. 이 일은 안 되는 건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복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는 기도밖에 보낼 수 없었고 내가 직접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과 영광은 너희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쁨과 영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었어요. 너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종말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에 섰을 때 이 마지막 기쁨, 마지막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 때, 어제도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우리의 장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사실 그럼 누가 울어줘야 합니까? 누가 많이 울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울겠죠. 근데 그 장례식에 가족들만 울어준다라면 그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나를 통하여 견고하게 된 사람,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전원일기 아시죠? 전원일기. 전원일기 식구들이랑 김혜자 씨가 이제 만나는 걸 봤어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우는 걸 봤어요. 사연이 있겠지만 내가 죽었을 때 가족 말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를 통해 위로받은 사람들이 울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종말의 때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누렸던 명예가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그 건강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쁨,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기쁨은요, 너희라라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너희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기쁨이요, 궁극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의 자랑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근데 이 면류관은 누가 쓰는 줄 아십니까? 최후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을 남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말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받게 된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신앙에 견고하게 된 사람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수치스러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부모가 언제 기뻐하죠? 자식이 잘 될 때.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고 그리스도 안에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기 꿈이 되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사람을 남기셔야 너희가 나의 기쁨과 영광이다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고 그런 기쁨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올 것이고 또한 그때 우리에게 남는 기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사람을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디모데가 보내어지고 그 디모데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고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